그 뜻을 알았더라면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을 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아멘.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의 책망을 들은 후에 그 가족을 구하고자 예굽으로 숙량을 구입하기 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런 1차 식량을 구하기 위한 1차 여행은 그들에게 있어서 감출 수 없는 아픔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형제 요셉의 간구를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서로 회개하며 뼈아픔의 마음으로 요셉과의 첫 번째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게 하여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잠시 감옥에 3일 동안 가두은 이후에 시몬을 남기고 그의 형들의 손에 그 9명의 형들의 손에 많은 곡식을 넣어 그의 가족들을 부양하도록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그 여행길에서 곡식의 자루에 있는 자신의 돈듯 다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 떠는데요.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 예굽을 떠나 자신의 아버지가 계신 그 헤브론을 향하여 갈 때 한 그 형제 중 그중 한 형제가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보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분명 이 돈을 예굽의 총리에게 다 드리고 오늘 이 곡식을 샀는데 아니 이 돈이 왜 다시 들어와 있는 거지? 여러분은 왜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그가 두려워했을까요? 안 그래도 자신들은 정탐꾼으로 몰려있고 자신의 형제 시몬이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자신의 곡식자루에 손이 나온다는 걸 뭘 의미하죠? 여러분, 그 자신이 그 돈을 도둑질한 것처럼 도둑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형제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니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내 자루 속에 이것이 있었는데 어찌 된 일인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혼이 나서 떨며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들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돈자루에 있는 돈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곡물자루에 돈을 넣었던 요셉은 어떤 것이었죠? 그들이 형들이었으므로 그 곡식을 형들에게 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에게 돈과 더불어서 보내는 요셉의 마음을 그들은 몰랐기에 오늘 그 돈을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혼이 나서
떨고 있는 그 형제들은 오늘 그 돈이 그 자루 안에 있는 의미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들이 이 돈자루에, 자신의 곡물자루에 돈을 넣은 그 요셉의 뜻을 알지 못해 혼이 나서 떠났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일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야곱의 9명의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즉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들이 당한 일들을 자세히 알리게 됩니다. 뭐라고요?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한 사람의 아버지 아들로 확실한 자들이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며 이 땅에 우리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당신에게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정당하게 곡식을 사러 온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땅의 주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정탐꾼으로 몰고 자신의 형제 시몬을 벌모로 잡은 후에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지를 내게 증명하라고 자신들을 보내었고 이 많은 곡식들을 오늘 이곳에 우리를 통해 보내었다라고 9명의 형제는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형제들이 이와 같이 상세히 아버지에게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두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오늘 그들이 당한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로요? 요셉에게로. 그 땅의 주인인 총리 앞에 자신의 동생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될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되죠? 그의 동생 시몬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거나 죽게 되겠죠. 아버지에게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곳에 볼모로 잡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들은 장차 돌아가야 하기에, 그리고 그 동생 아우 베냐민을 지극히 사랑하고 여전히 편애 가운데 내어 보내지 않는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함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동생 시몬이 그 무리 안에 없는 것을 누가 먼저 알죠? 그 아버지가 보는 순간 시몬 어디 갔어? 내 아들 시몬이 어디 갔어?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상세히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 시몬도 함께 왔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기에 그 땅에 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굽의 주인이 우리의 가족을 굶주리지 않도록 오늘 이와 같이 이렇게 먹을거리를 주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몬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생명처럼 여기는 베냐민을 우리에게 손에 맡겨줘야 됨을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앞에 이제 각기 가지고 온 자루들을 열어 쏟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각 사람의 자루에서 돈뭉치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한 자루에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자루가 아니라 자신네들이 자녀들이 9명의 자녀들이 가지고 갔던 모든 자루에 그들이 가지고 갔던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였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들의 아버지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돈이 들어있는 이유가 아까 형제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그 돈을 다시 훔쳐온 것처럼 자신들은 그런 뜻이 아니지만 예굽의 총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없어졌고 이제 시므온도 없어졌고 내가 마지막 남은 내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조차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너희가 곡물을 가지고 왔지만 이 돈을 가지고 온 너희의 모든 모습은 나를 해하려 함이 아니냐. 이 모습은 누구도 믿지 않고 있어요. 야곱도 이 돈을 가지고 온 출처가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넣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의 아들들이 그 돈을 다시 담아온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그 형들과 더불어서 그의 야곱 또한도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야곱의 첫 번째 형제 한 명이 여관방에서 그 돈 다발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요셉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오히려 그 사막의 여정의 길, 그 100km의 길의 여정이 그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못된 마음으로 우리의 동생 요셉을 팔았는데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그 형제들 모두와 더불어서 오늘 야곱이 이 돈 뭉치들을 자루에서 보았을 때 만약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을 뜻을 알았더라면 그의 아들 요셉이 이와 같이 있는 걸 알았더라면 어떻겠죠? 잔치가 열렸겠죠. 오늘 이들처럼 오늘 야곱이 이 고백하는 것처럼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을 해롭게 하는 일로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로 내가 이 베냐민과 더불어 시므온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 맡겨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끔 한 번만 저를 믿고 아버지 막내 베냐민을 저와 함께 예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예굽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어떻게 하죠?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언제까지요? 곡식이 다 떨어져 다시금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전까지 야곱은 결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야곱은 말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있어 그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면 그 형 요셉처럼 그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려 함이라 라고 그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뜻을 알았더라면 네 9명의 형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도 이 뜻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노심초사 하루하루 언제 형들이 돌아올까를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도 돈다발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도 이 모든 뜻을 알았다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알았다라면 그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걸 알았다라면
기쁘고 즐겁고 축제가 되는 일이었겠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던 야곱은 또한 두려워 떨며 자신의 아들들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그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았던 한 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에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3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그 뜻을 이루는데 그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이었기에 신성과 인성을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두려움 앞에서 그도 고백해요.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기에 그는 마지막 고백을 뭐라고 하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자신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통하여 구원받을 계획을 알았기에 그분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순종하며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조롱할 때에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 내려와봐. 그러면 너를 우리가 믿을게 라고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침을 뱉고 따개를 때리고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그곳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상의 사람은 비웃고 조롱해요. 왜 그 땅에 가서 죽어? 왜 바보같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왜 자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내어놓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일 앞에서 그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뜻은 이루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많은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또한 그 뜻을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이 나를 향한 그 계획하심과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해요. 하나님, 제 오늘 삶 속에 제가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해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의 자녀들과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갔다라면 자신 앞에 펼쳐진 이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벌벌벌 떨었어요.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의 모든,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경배한다고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요. 혹시 이태원에 놀러간 자녀들 중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상을 숭배해서가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서 그곳에 갔고 그것을 구경 삼아 갔던 자녀들이 그 안에 있을 때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돼요. 그렇다면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일 가운데 그 어려움을 당하거나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음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은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고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에 유학을 앞두고 있었던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을 보고 미국이 아닌 천국, 그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리고 자신의 10년치 연봉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려요. 여러분, 왜 그가 그랬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죽였던 그 원수인 공산당의 앞잡이를 아들로 삼아 그를 목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질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던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로서 오늘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감옥에 갇혀 원망하는 시므온, 나머지 그 9명의 형제들과 같이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삶이 기쁨이요 즐거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왜일까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 환경에서, 내 주변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영광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두려움 앞에 빠지게 됨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두려워하며 그의 아들 베냐민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야만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크고 작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많은 일들이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아는 자,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낸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